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과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나한테 왜 오느냐? 목적이 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해요? 랍비여. 랍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선생님을 의미했어요. 랍비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좀 질문이 생뚱맞죠? 너희 나한테 뭘 구해? 근데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은 학교에 가면 어떡합니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 듣고 오고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오고 수업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도자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럼 도자기 명인, 장인에게 가죠. 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그래? 들어와라. 그럼 집에 들어와서 뭐부터 시켜요? 청소부터 시키죠. 그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따르겠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왜 왔어?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보는 거죠. 가서 와서 봐라. 그럼 네가 와서 보고 정말 따르고 싶으면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 와서 보는 것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믿을 때 개인적인 결단을 믿습니다. 아, 그래,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그 다음날 당장 내 삶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 결정을 하고 믿음을 갖기 결정하고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조금씩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뭐예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와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 보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에 영적인 갈급한 마음들이 있고 영적으로 정말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뭐예요?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이란 뭐냐? 순간적인 결단이에요. 동시에 신앙이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성장을 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찾고 싶은 궁금한 점들, 정말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순간적인 결단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박주현 씨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이 작사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사가라고 그러더라고. 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쓴 곡 자체는 뭐 쓰기만 하면 히트곡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히트곡, 7, 80년대 히트곡이 이 사람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한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작사가가 되고 싶으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뭐 제가 뭐 작사가가 되고 싶진 않지만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한 분야에 어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작사가가 되려고 했었는데 작사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음악에 대해서 작곡이나 작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었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된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배워서 작사가 됐습니까? 타고났습니까? 가사의 영감 어디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쭉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자기가 어떻게 작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자기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비결은 그거였던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10년 넘게 썼대. 그리고 그 일기를 한 10년 넘게 쓴 일기를 다 모아뒀대. 그래서 자기는 종종 자기가 썼던 일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느꼈던 뭐예요? 그때 감정들 그런 것들 떠올려 본대. 그러면서 일기에 어떻게 적었는지. 그래서 그 일기의 내용이 자신의 감정을 주는 영감을 떠올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일기 썼던 그 글들이 작사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재적인 작사가 이러면 어떤 생각하기 쉬워요? 아 타고났구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됐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 10년간의 일기를 썼던 그 일기가 글쓰기 연습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작사가가 된 거라고. 참 그 부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재능? 여러분 재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쌓아놓은 것들 정말 지속적인 과정들 연습들 이런 것들 10년간에 쓰였던 일기들이 중요한 거.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이 좋다. 정말 저런 사람들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됐을까요? 한순간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 네가 와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너희도 열매 맺게 될 거라고. 여러분 신앙과 삶은 순간이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밟는 사람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말 끈기 있고 인내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지고잉 빨리빨리 순간순간 그냥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정말 돌아보고 정말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정말 우리가 가서 봐야 돼. 가서 생활하면서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정말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며 지내야 돼. 이런 지속적인 과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자살하게 하는 겁니다. 난 얼마나 이런 지속적인 과정을 맺는 사람인지 정말 꾸준히 정말 당장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한순간에 우리 열매 맛볼 수 없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열매 맺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저희가 압니다. 참 우리가 좀 더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지금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정말 묵묵히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